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3살 때 아버님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동선교회를 개척하셔서 제가 3살 때부터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가 제 집이었고 제 집이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 계신 그런 장의자에 누워있기도 하고 소파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교육부서 그 공간은 저희의 또 운동장이기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살면서도 교회 올 때마다 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볼 때마다 늘 따뜻한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참 가족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저처럼 성도님들이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남남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20살 때 춘천으로 대학 논술시험을 보러 갔을 때에도 모텔에서 잠을 청하고 다음날 시험을 봐야 하는데 모텔에서 잠을 안 자고 그냥 교회로 들어가서 비어있는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가 또 집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장의자에 누워서 추억팔이를 하면서 20살 때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새벽 예배가 시작됐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겨울 한파였거든요. 너무나 추웠던 시간들이었는데 새벽 예배 후에 권사님들이 모여있는 권사실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용기를 내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노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그분들이 가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를 반겨주셔서 누워서 쉬다가 한 권사님께서 저를 내쫓아서 나갈 때 내쫓김 당했을 때 그 느낌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교회는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제 어느덧 우리 동선교회는 43살이 되었는데 이 동선교회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히 넘칩니까? 아니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 로비에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끼나요? 주차장에 주차할 때 주차장에 있는 분들,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은 따뜻한가요? 교회 들어왔을 때 직원분들과 목사님들은 사랑이 넘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존재하고 또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를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또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을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말씀드렸을 때 성도님들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아,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이제 분명히 알았다, 아주 기뻐하셨는데요. 기적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고요,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처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은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표적입니다. 예. 표적이기 때문에 그 병자에게만 초점을 갖는 게 아니라, 야, 병자가 믿음이 있네, 야, 병자 대단하네, 야,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 한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상황은 어땠는지, 예수님은 그곳에 왜 가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나중에 어떤 논쟁으로 이어지는지,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병자를 일으킨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 표적이구나, 바로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시구나, 은혜 없는 곳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며 자비 없는 곳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며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어렴풋이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엄청난 반전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비밀. 이 베데스다의 못에 풀장처럼 물이 고여 있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인지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이 들어갔는데요.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입니까? 처음에 맹인이라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입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사람, 절뚝발이입니다. 절뚝발이, 다리를 잘 못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뭐라고 적혔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러분 혈기 많으시죠? 혈기가 메말랐으면 좋겠는데 그 혈기 마른 사람은 그 혈기가 마른 게 아니라 손발이 마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손발이 마비된 사람, 즉 손과 발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여기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의 그 특징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못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낫게 하는 기준이 너무나 까다로워요. 천사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끔 와서 물을 이렇게 막 동요시킨다고 합니다. 물이 막 끓고 물이 움직이면 그때 병자들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을 전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 이곳은 치유의 어떤 성소이구나, 그런 속설이 있었고 그것이 전달이 됐고 전승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그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비슷해요. 어디 가면 병 나을 수 있다, 어떤 신통한 사람이 있더더라, 어떤 사람에게 가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더더라, 아, 예언을 들을 수 있다더라, 이런 거 하면 막 마음이 약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이 전달되면 나도 가봐야지, 나도 가봐야지.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소경과 절뚝발이와 손발이 마비된 사람이 좀 누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들이 물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세월에 가겠으며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느 세월에 가겠으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서로 양보하겠습니까? 아니면 경쟁하겠습니까? 양보할 것 같아요. 찬양대가 지금 다 한쪽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그래서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뭐 큰 병은 아니더라도 다 모여 있습니다. 낳고자 하고 딱 한 명만 찬양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찬양도 멋있게 하고 그랬지만, 이분들 중에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힘센 사람이 들어가겠죠.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죠? 경쟁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면서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명당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가장 못 가까운 데서 바로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양보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야, 너 다리가 좀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원래 병든 사람끼리 있으면, 병원에 또 있으면 서로 간에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너 다리가 그러니 내가 부축해 줄게. 한번 가보자. 눈이 안 보이죠? 저를 따라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밀어버린. 그죠? 뭔가 지팡이 잡고 있으면 지팡이를 발로 차버리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아비규환, 지옥의 모습이 그곳이었어요. 이게 베데스다의 비밀입니다. 7절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다리를 못 움직이는데, 기어서 가야 되는데, 물이 움직이면 바로 가야지 내가 나을 수 있는데, 그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어서 서로 경쟁만 있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첫째가 되려고 하고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 가운데서 자기는 그곳에 갈 수 없는 지경을 하소연하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베트 그리고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에요. 집. 어떤 집이냐? 헤세드의 집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면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합니다. 구약에 흐르는 그 히브리 단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자비하심,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변함없는 그 한결같은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해놓고 그 집은 저주의 집이에요.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없는 집. 은혜가 아니라 타락한 공간이고요,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한 공간이고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전혀 없는 미움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데스다 못에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누가 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일까? 베데스다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라진 것일까? 아니요. 이 베데스다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죠. 먼저는 나 자신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고 있으면서 은혜의 집이어야 하고 자비의 집이어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그 명함을 들고 다니지만 실상은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거죠. 어쩌면 목회자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동선교회가 베데스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연약한지요. 아기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 아기 때부터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아기가 막 우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봐라, 옆에 있는 아기가 우니까 그 아이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기가 어려서부터도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구나, 성선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아이 2명을 앞에다 놓고요, 뭐 장난감 하나만 놓더라도요, 서로 핥히고 때리고 그 장난감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먹을 거 하나만 놓더라도요, 난리가 날 거예요. 엄마가 다른 아기를 안으면요, 막 때리고 핥히고 그럴 거예요. 우리 집 아기가 저를 핥히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언제부턴가 원래부터 우리가 착했던 사람, 원래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차일수록, 직분이 생길수록, 교회가 익숙해질수록 어느 순간 나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주님, 그래,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값을 나는 치러도 괜찮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베데스다가 될 수 있다는 것,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옵기는 한 주간 모든 부서들이 더 협력하고 평원에서는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끼리 막 이기심으로, 경쟁심으로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육부서들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부서들, 평원끼리 서로 너 나 하면서 우리 하면서 가르는 게 아니라, 옛날엔 뭐 그랬다지요, 니네 교구 우리 교구 하면서 다른 교구 식구들이 모여있으면 잘 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너 나가 없는, 바로 우리만 있는 그런 동선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사랑의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표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먼저 주차하잖아요. 새 가족이 올 수도 있어요. 초신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마음이 좀 연약한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교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 주차장에서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하면 별로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따뜻한 말 해보세요. 여기다 대십시오. 주차 어려우시죠? 너무 좁으시죠? 더우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문구도 그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교회 아닌 분들, 동성교회 아닌 분들 차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면 정말 무자비하구나, 교회가 왜 이러지? 대신에 완전히 반대로 적는 거죠. 동성교인들이 예배할 때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시간대만큼은 주차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것인 양 잠깐만 양보해 주세요. 은혜가 넘치는 곳, 자비가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질서가 있지만 질서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 칭찬하세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싸우면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이런 말 또 누가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 부부싸움하면 하나님도 못 말리신다. 제가 이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과하긴 했습니다. 야, 치명적인 외모인데? 야, 적당히 좀 이뻐. 여러분,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오버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따라 너무 이쁘네, 당신. 너무 착해. 조금만 착해. 나한테만 착해. 이러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너무 힘들지.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손이 이렇게 쭈글쭈글 됐네. 아우, 주름 봐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곱게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있네. 이렇게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 입은 자처럼 늘 은혜를 흘러 넘치고 나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가 절절하게 흘러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의 비밀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비밀이 있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걸핏 보기에 야, 병자가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는데 반전이 있어요. 베데스다 못도 타락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뭐죠? 놀리는 거 아니잖아요. 낫고 싶어, 안 낫고 싶어, 그 말 아니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낫고자 하면 나를 믿어볼래? 나를 의지할래? 이제 나를 바라볼래?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께서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옆에 계신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생각했던 그 고집과 38년 동안 변하지 않던 자기 생각과 자기만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어쩜 그리 우리와 똑같은지요. 아더 핑크는 이 낫고자 하느냐의 그 의미를요 이렇게 주석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이제 맡겨보지 않겠느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너가 인정하고 내가 하도록 믿어보겠느냐. 이제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가 되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방끈도 아니고요, 재능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신앙 연수도 아니고요, 직분도 아니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딱 하나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자격입니다. 무자격만이 자격인 거예요. 은혜의 뜻이 뭐죠?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의 뜻은요, 긍휼이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긍휼의 의미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로 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가요? 여러분, 아기는요, 왜 아기가 사랑받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아기가 사랑받을까? 아기한테 다 관심이 가고 아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절대 의존 때문이에요. 절대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안기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고요,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요,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기저귀를 갈아주지 아니하면요 계속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씻겨주지 않으면 혼자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의존성 때문에 사랑하고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아기처럼 절대 의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직분이 생길수록 어른인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어요.
우리끼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인들 어려워하실까. 한국인들과 이 교제하기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른인 척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겸손하게 더 어린아이처럼 절대 의존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와 또 새 가족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오면서 초등부 수련회에 데리고 오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요. 그럼 제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 둘하고 또 새 가족 친구에게, 새신자에게 제가 이제 교회 카페 쿠폰 있잖아요. 음료수 마실 수 있도록 교회 카페에 1,000원짜리 쿠폰을 나눠주겠다 말했어요. 근데 제 딸이 하나 더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 더 달라. 안 된다. 더 줄 수 없다. 하니까 저에게 옛날에 과거에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 않고 또 말했죠. 그래? 내가 너 아기 때 기저귀 계속 갈아줬어. 옛날 일 말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빠 딸로 태어나줬잖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이거든요. 아빠 딸로, 내 딸로 태어나준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리할 때요, 힘들 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도 꼼짝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냐 은혜냐, 결국에는 이 사건이 안식일 논쟁까지 벌어지는데요. 우리 10절과 16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너무나 어이가 없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죠? 지금 사람이 살았어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나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다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 당시 안식일 시행세칙 중에 침상을 들고 이동하면 일을 했다고 간주하여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에 꽂힌 거예요. 사람이 낫고 안 낫고 중요하지, 사람이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규정을 어겼어, 우리들의 질서를 어겼어, 규칙을 어겼어,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완전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린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이래? 율법주의자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는 혹시 율법주의자가 없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었다면,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율법주의자일 것입니다. 가슴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그냥 열심히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체제가 중요합니까? 교회의 어떤 질서와 리더십과 누군가를 더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교회론, 질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연약해 있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헐뜯고 감싸주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허구한 날 술, 담배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 냄새 막 코 막고 가까이 가기 싫어. 그게 아니라 때론 간접 흡연도 같이 흡연하라는 게 아니라 간접 흡연도 불사하면서까지 함께 옆에서 사랑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또 돌봐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안주라도 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랑주의자, 바로 십자가로 은혜 받은 자들 아닐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맨날 교회 안 가, 숙제 안 해, 청소 안 해, 맨날 이렇게 혼내느라고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빨리 출가해야지, 빨리 집에 나가야지, 이런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안에 품 안에 안기고 싶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고,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듣고 싶고, 부모님과 예배하고 싶고, 힘들 때마다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 못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구나, 그냥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장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타락의 장소였구나. 38년 된 병자 봤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난 거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고친 것도 몰라요. 누가 날 고친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날 고쳤구나.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타락한 장소에 주님은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써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